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자,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성가대라는 마음으로 특성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참으로 어렵다는 걸 우리가 피부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인플레가 심하고 내년 경제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려오게 됩니다. 또 삶이 참 각박하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참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높이 올라갈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딱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이 딱 왔습니다. 왜냐? 오늘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본인은 원보혜사고 다른 보혜사,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인데, 바로 그 진리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너희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안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 의지 잘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두려움과 낙심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새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새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을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더라도 겉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속에서 도와줘야 돼요.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은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려고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정신에 강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 육체를 든든하게 붙들어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계시면서 꼭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증인까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령님이 바람같이도 역사하시고 생수와 같이도 역사하시고 또 불같이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각자 성령님을 받은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틀려요. 하나님이 각자의 그릇에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다. 그런 사람들 성령님이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령님이 와 계셨다는 겁니다. 그 속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해주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해주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와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다 내쫓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요,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버리고 귀신의 잡생각들을 다 내쫓아버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사를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은사를 주셔서, 은사라는 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뭐 직업적인 달란트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받은 그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오셨을 때 이 재능들이 확 불일듯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나 사업하나 모든 삶 하나 형통한 삶을 이루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님의 귀 기울여 주시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가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때를 겪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의 말씀 따라 쭉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삶에 힘들다고 우리는 다들 그러면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어제도 아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참 그 가정사를 들어보면요 참 드라마 같은 가정사예요.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가정사들도 진짜 말 못할 사정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많은 시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늘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요 자식이 잘 되도록 바라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악한 데 빠지지 않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어떻게 자식과 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크면 클수록. 그래 부모는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 말반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한다. 근데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항에 가면요 5천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유명하게 된 것은 뭐 유명하게 되겠다기보다도 이게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5천 제일교회 포항에. 왜냐하면은 거기에 누가 다니냐면 김은숙 집사님이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고요. 이 김은숙 집사님 누구냐면 얼마 전에 있지 않습니까? 포항에 홍수가 와가지고
저 태풍 불어고 그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하에 그 저기 물이 차가지고 14시간을 지하 꼭대기에서 붙들고 그 기둥 붙들고 배관 붙들고 14시간을 붙들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살아났는데 안타깝게도 15살 먹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엊그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봤어요. 간증. 그분이 간증하러 그 오천지교회 나왔을 때 눈물바다가 됐답니다. 눈물바다.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 폭우가 왔을 때 방송이 막 나오더랍니다. 관리실에서 빨리 지하 차 빼라고. 그래서 차키를 가지고 아유 비 오는데 차 빨리 빼야겠다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 아들이 그래. 엄마 내가 지켜줄게.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날 떡볶이를 해달라고 그래서 맛있게 해줬답니다. 그날 또 따라.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기는 이집트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신실한 우리 자녀인 거예요. 이 아이가 비가 오니까 엄마 내가 지켜줄게 따라 나선 겁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야 2, 3cm 이렇게 빗물이 오더니 갑자기 몰려오더랍니다. 갑자기 막 폭우가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아들을 붙들고 야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급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긴박한 속에서도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회개를 했대요. 그렇게 하나님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철저히 거기서 회개하고 물이 쏟아지는 밤에 아들도 놓친 거예요. 거기서 놓친 거예요. 자기는 물에 떠나다니까 그 천장에 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들이 사망한 거죠. 그래서 울고불고 인간인자나 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아들의 천국 가는 그런 것을 믿게 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온다 이겁니까? 성령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힘을 주신다는 간증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새로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아주 귀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왜 그래?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각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인플레가 점점 높아진다고 우리를 위축들게 하는 그 가운데서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셔 너를 도와주시려고 계시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계시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저와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이요 주민인데 뭘 갖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속에서 우리 뱃속 깊은 데서 거기서 뭐가 나오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나와요. 정신을 다스리는 힘을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스리는 힘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두 번째로요. 새로운
영감으로 도와주신다. 뭘로 도와주셔요? 새로운 영감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영적인 감각으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26절에 본문 다음에요. 26절 연결된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니 보혜사는 뭘 하시냐? 속에도 계시지만 생각나게 하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뭘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나게 하시고 나쁜 생각은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놓으면요 그것은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기억 속에 다 저장됐다가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그 지각의 활동을 관장하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셔서 좋은 일을 하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를 쫓아다녔어요.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수종 들었다는 것은 뭐 발까지도 다 식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엘리야를 옆에서 수종 든 겁니다. 물도 오라고 물도 오고 뭐 허드렛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성경에 딱 나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제 천군 천사들에게 불말 불씨를 타고 올라갈 때에 붙들고 네가 뭘 원하느냐? 그 스승 엘리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럽니다.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감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영감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영감을 떠오르게. 그래서 그 엘리야가 갖고 있던 영감이 갑절로 엘리사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엘리야의 불의 능력 그 기록된 것보다 엘리사의 놀라운 영감 사역이 더 갑절이나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엘리사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자기 밑에 제자들, 선지생도들 있죠. 선지생도들하고 이제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을 지려니까 옛날에 무슨 벽돌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는데 도끼자루도 없는 거예요. 도끼를 어디서 빌려왔나 봐요, 선지생도가. 그래서 도끼로 그냥 열심히 나무를 쪼개서 이렇게 집을 지려고 그러는데 도끼를 탁 하는데 풍덩 연못에 그냥 풍덩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끼를 빌려온 건데 엘리사 스승님 도끼 빌려온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처한 상황이에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끼 연못에 물에 빠진 걸 어떻게 자기가 구해 달라는 건져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엘리사지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요. 선지생도도 믿고 와서 도끼 빌려온 거니까 이거 좀 건져 달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영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감이 떠올라야 돼요. 영감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야, 가지를 꺾어서 저기다 던져라. 가지 꺾어서 이게 던진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지를 꺾어다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던진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한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던진 겁니다. 던졌더니 뭐예요? 그 무거운 도끼가 강물에서 쑥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났다 이겁니다. 기적이. 성령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감각이 이거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은 얘기했을 겁니다. 저기 여의도에 가면은요 국회의사당 앞에 보면 우리 이제 그 여의도 꽃집도 있지만 그 앞에 보면 그 빌딩이 하나 큰 게 있어요. 한 1,000억은 내가 얼추 잡아서 이거 1,000억은 될 것 같아요. 어이구 어마어마하고 거기 뭐 옆에 보면 민주당사가 있고 그 뒤에 이제 국민의 당사 민주당사보다 더 커 거기가. 그 빌딩이 아니라 할렐루야 빌딩이야. 그 할렐루야가 포천에 있는데요. 포천에 그 할렐루야 그분이 여자 목사인데 그분이 한참 영감이 지금은 많이 이렇게 사그라들었지만 한참 영감이 있을 때 그랬답니다. 그 물이 안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요. 물이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거기 팔아. 한겨울에 그 자리를 팔아. 그러니까 아무리 지하수 파는 사람들이 여기는 물 나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 다 알고 있는데 성령님은 여기 팔아라는 거예요. 겨울에 그 땅을 팔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자기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인부들 불러두고 파라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나와야죠. 더 파라는 거예요. 더 파. 그리고 자기는 저기 도망가 있었답니다. 도망가 있어요. 이거 안 나오면 어떻게 할게요? 자기 창피해가 도망가 있어.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도망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팔 때 뭐가 나왔어요? 물이 팍 솟아 나왔어요. 거기서 제가 몇 번에 길어다 적어도 그 물을 먹었는데 성령님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성령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난처한 상황에도 성령님은 난처한 일이 없어요. 난처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난처한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요 그래서 영감이 갑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먼저 데려간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먼저 돌아가셔서 홀로 된 사모님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홀로 된 사모님이 뭘 먹고 살겠어요? 선지생도 그나마 해가지고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 먹을 게 안 오고 자식 2명이나 있었습니다. 이거 먹을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에서 불나죠. 그러니까 누굴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대표니까 당시에 엘리사 대표 찾아와가지고 남편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나 이렇게 과부되고 두 아들 낳는데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뭘 먹고 그냥 성경은 그렇게 써놨지만 그 여인이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이거 뭘 먹고 살려냐 뭘 먹고 그러니까 네 집에 뭐가 있냐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엘리사는 영감으로 목회한 사람입니다. 이것도요 목회라는 건 크든 작든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감이 없으면요 사업을 해도 영감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영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은아 학교를 앞으로 가도 영감이 있어야 지혜가 떠오릅니다. 영감. 그러니까 엘리사가 늘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기도하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엘리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뭐 있어요 당시에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도 이렇게 능력 베풀고 하는데 그때 영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무슨 영감이 떠요? 네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병 하나하고 접시 하나 있습니다. 기름병하고 그릇 하나 있어요. 딱 그럴 때 뭐라고 하세요? 그 그릇을 이웃집에 다니면서 전부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딱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그릇에 네 기름 한 병 있는 거 다 따라봐라. 그리고 시켰어요. 그런데 그 선지생도 부인이 사모님이 그걸 믿고 가서 애들 둘 보고 전부 그릇을 갖다가 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믿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빌렸는지 모르지만 빌린 만큼 거기다 치우니까 계속 치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빌려온 그릇 딱 마지막 그릇에 딱 차니까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은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겁니다. 내가 채우리라 하는 겁니다. 10개 성령님이 역사할 때 넓게 열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환경을 보면 그래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 기도도 넓게 기도해야 돼요. 예?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어요. 빌려온 만큼 찼어요.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생활비하고 살게 됐다는 겁니다. 살게 된 건 살게 된 거지만 엘리사가 그게 영감으로 목회한 겁니다. 영감으로. 뛰어난 영감이에요. 오늘 이런 영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하더라도 영감이 있어야 되고요. 사업하더라도 영감이 있어야 되고 직장생활에 영감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영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감은 누가 줘요? 호혜사 너희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생각나게. 할렐루야. 엘리사가 또 한 번 있어. 하나만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건데 엘리사가요 전쟁 그 나라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엘리사가 있었을 때 북왕국하고 유다하고 나눠졌어요. 남북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애굽 나라까지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이 나라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모압이 나라가 그 북이스라엘을 섬기다가 배반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합 군대를 해가지고 그 모압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세 나라가 협공해서 들어가니까 모압 나라는 완전히 이기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먹을 건 있는데 물이 떨어지니까 군사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물이 바짝바짝 마르니까. 앞에는 저 모압 군대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무슨 영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중에 엘리야를 수종 들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빨리 불러오라고 불러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이거 물이 떨어졌는데 지금 물이 전쟁을 못하겠습니다. 저 앞에 코앞에 모압 군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난처한 일이죠. 엘리사에게도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검은 거 있느냐? 검은 거가요.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무슨 찬송을 불렀어요? 예? 뭐 그때 당시에 불렀지만 이런 찬송가 불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찬송을 부른 거예요. 다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 찬양합시. 예수 이겨내, 예수 이겨내, 예수 이겨내, 예수 사탄을 이겨내, 예수 이겨내, 예수 이겨내, 예수 사탄을 이겨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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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겨내. 그러니까 검은 거 가지고 찬송을 부른 겁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막 부른 거예요. 한참 부르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장면이요. 개천을 팔아. 그러는 거예요. 개천을 팔아. 그러니까 개천을 여기를 파랍니다. 순종을 거기다 개천을 막 파니까 뭐예요? 물이 거기도 솟아나 버린 겁니다. 물이 솟아난 거예요. 그 땅이 모압의 앞이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밤에 보니까 이 석양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구나 석양에 딱 비치는 거 보니까 불구스름하게 거기에 물결에 불구스름하게 있는 겁니다. 모압이 그 지역 잘 압니다. 모압 왕이요. 야, 저기 세 나라가 와가지고 저기서 자중질환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피바다가 됐구나. 돌교가자 우리가 이때. 그러니까 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게 피가 아니라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도 나왔지만 모압 군대를 다 쳐부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함께 계셔서 보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 당할 즈음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령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가?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막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가다가 막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고요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한마디 탁 하셔. 개천을 봐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천 팔 일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수돗물 맡으면 팔팔 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어려움이 있을 때 너 조금 기다려라.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이렇게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일생세계도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기 때까지 지켜주시지만 특별히 우리는요 가장 고아와 같은 때가 언제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마감할 때. 이 세상 마감할 때 온 가족이 옵니다. 온 가족이 와요. 그러면은 아무리 가족도 그 길은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신실한 기독교에 다니는 어머니, 교회 다니는 어머니가 임종 때 새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눈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어머니죠. 큰 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굿날. 다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죽는데 굿날이에요. 둘째 아들이 옵니다. 손을 꽉 잡는 굿날. 마지막 아들이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그를 손을 다 잡더니 굿바이. 다시 볼 수 없다 이거지. 굿바이예요. 큰아들, 둘째 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작은 막내 아들은 믿음이 없어요. 세상 향락 취하며 살기 때문에 굿바이예요. 다시 볼 수 없다 이거지. 오늘 마지막 때 우리 인생 끝날 때 주님은요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는 건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때 온 가족, 친지, 지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에 성령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때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에 부활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가족과 친지와 이웃의 손을 놓고 우리는요 벽제로 달려갑니다. 성남으로 달려갑니다. 어디 조상의 선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차가운 곳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성령님이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와 내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고아와 같이. 그래 예수님을 무덤에서 그 차가운 무덤에서 지키시고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를 부활하신 영이 너희 속에도 함께 거하시면 너희도 다시 살아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물론 돈도 없어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아파도 힘들고 그렇지만 가장 힘든 게 고독하다는 겁니다.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왕따라 당할 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왕따를 당하면 그냥 엄청 자살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아. 무덤에서까지도 같이 가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천국 가는 게 성령님이 계셔야 천군이 오는 거예요. 천군이 와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속에, 믿는 자들의 속에 들어와 계시고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감으로 새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말씀해 주시며 다른 보혜사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속에서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생각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상 끝날에도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활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신 이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니다. 있죠? 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